말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분부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든지 또는 질문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질문은 나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방향을 크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익숙한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이런 의미 있는 질문들은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익숙함에 안주하는 삶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시선과 방향을 돌릴 수 있고 의미 있는 질문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내면을 성찰함과 동시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숙하고 성장되고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을 정돈하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질문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잊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진정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과 연약과 부족을 회개해서 영과 육이 구원받고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책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교만의 결과였으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히 그들 부부 위치를 확인하는 물음이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아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죄를 범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두 가지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자리, 순종과 불순종의 태도를 돌아보시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때 그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숨은 자를 찾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영과 육이 구원받아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영과 육이 구원받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그리스신 판의 신이 신전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대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바알 헤르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였습니다. 판은 목동과 자연, 쾌락과 공포를 관장하는 그리스의 신으로 염소의 하체 부분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신입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이방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이방 신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그곳에 머무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신분 확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세상의 거짓 신과 거짓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참된 권세와 참된 신은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며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선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베드로에게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상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거짓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영적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육이 구원받고 쉼을 얻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권세가 우리 안에 사용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아 유대 지역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 헤롯 안디바는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다고 외치고 자신의 불륜과 잘못을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침례 요한을 죽였던 요한이 사역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일을 한다고 소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짧은 구절 속에서 헤롯의 내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일이 죄였음을 의식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헤롯의 죄의식은 예수님 등장 앞에서 불안과 공포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곧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과 불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는 침례 요한을 죽인 죄를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왕이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침례 요한을 죽였던 죄의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듣게 되는 기적의 소문들, 사람들의 다양한 추측 속에서 그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질문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과 재산과 건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를 영원토록 계속해서 지켜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 실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마음에 숨어있던 죄책감과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세는 그 죄책감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일들을 단순히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권세의 도래이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그런 실체였고, 이 모든 실체를 헤롯은 소문으로 듣고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히 당황하다는 단어는 그 뜻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깊은 내적 갈등과 같은 혼란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세를 가진 헤롯이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던 헤롯은 과거의 죄책감이 눌려서 심히 당황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권세자와 권력자와 재력가와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고 영과 육을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하면, 또 권세가 있으면, 또 권위가 생기면,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많이 갇히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재력과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음과 심령과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그 죄책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영과 육의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드러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요한이 부활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판단은 모든 종교적 인식과 전통 안에서 해석하라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적의 사람,
신비의 인물,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영과 육을 구원하시고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황하지만 그 안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요한을 죽인 죄를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려고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끝난 것처럼 마음만 생각할 뿐이 여전히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도 영광의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헤롯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당황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두려움의 발로였습니다. 헤롯은 진리를 마주하기보다 불안을 시도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한 것입니다. 헤롯에게 찾아온 불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자 한 순간 그는 그때 오히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는 날에 빌라도에서 헤롯에게 보내지고 마침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려는 헤롯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면 묻고자 하는 것이 많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많았고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을 궁금해한 것을 물었지만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에 대한 경외심이나 신앙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기적을 베푸는 인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구경거리로 삼으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진리를 향한 갈망이나 호기심과 갈망이 아닌 호기심과 자기중심적 동기가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지만 조롱과 경멸, 가벼운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자에게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헤롯의 심령이 이미 진리를 거절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회가 오늘 이 순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연을 맞아서 우리 마음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마음을 닫고 진리를 조롱할 때 하나님은 침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권세를 가졌지만 진리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회개하면 영과 육이 쉼을 얻게 되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과 육이 쉼을 얻지 못하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도덕교사나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헤롯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죄에 대해 두려워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따르면 그는 평소 침례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즐겨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결국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고 정욕과 체면, 권력의 압제 아래서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아름다운 조건과 과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채 두려워하면서도 죄에서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회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에게 스스로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숨기고 외면하는 쪽을 택함으로 그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감정적 죄책감이나 찔림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해결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결단과 변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회개하면서도 삶을 그대로 있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헤롯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 복음과 진리에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가이사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주님의 세미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죄책감은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지고 그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악한 영들의 영향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세대와 가문과 국가와 지역의 지원자가 아직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묶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도록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이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도록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두렵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또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치는 악하고 더러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못하므로 누리지 못하고 풍성하게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과 아픔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목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깨달아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이기지 못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또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